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싸며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적은 수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록된 호세아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또 알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는 누가 받는지,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누가 받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6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에게도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저에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리죠. 그러나 남의 집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집 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속으로 또 쯔쯔 참 한심하다, 좀 안 됐다, 나쁜 놈이네 라는 그런 말은 할지언정 그를 향해서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시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회초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미워하는 아들에게는 회초리를 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 14절에서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즉 지옥에 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복종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잠언 3장 12절에서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있을 때 바로 잡지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잡으려는 뭔가 잡히려고 하면 혼내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는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을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에브라임이 우상하고 연합했으니 뭐가 됐습니까? 우상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 그와 하나가 됐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혼내겠다라는 말이겠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에서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라. 때렸는데 애가 울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안타까워서 매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잡을 때까지 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에 욥기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자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읽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자는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징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애를 때리죠. 근데 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대로 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미워서 때린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때리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미워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둘째,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유익은 세 가지인데, 첫째, 바로 잡는 것이며, 둘째,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며, 셋째,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징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 주시느니라. 네, 이 바로 잡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죠. 간혹 길을 가다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허리 보호대를 차고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겉옷에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름에는 이게 보이죠. 왜 그분들이 허리 보호대를 차고 다닙니까? 휘어진 허리를 곧바로 바로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다고 이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보호대를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휘어진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서 우리가 한의원을 찾아가면 한의사가 한약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명현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명현 반응이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현 반응이 일어날 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한약을 먹지 않으면 결코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바로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하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라고 말하죠. 징계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통이 힘들다고 중간에 뛰쳐나가면 결코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화평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셔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세 번째 목적은 나중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십시오.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하다는 단어가.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임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실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의 수단.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을 가리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막대기와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욥기 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욥기 1장 13,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강도들이 와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갔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입었죠. 큰 바람이 일어서 아주 돌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죽고 욥기 2장에 보면 욥은 질병에 걸렸죠. 자,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상 2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바로 어떤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대언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3년 동안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들의 칼이 자신을 따라와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역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죠. 3년짜리, 석 달짜리, 3일짜리.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3일짜리를 택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는 막대기와 채찍이 바로 기근이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5장 11, 1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역병과 칼과 기근과 모든 바람, 즉 재해를 말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니웨로 가서 너희의 사악함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라고 외치라고 했죠.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니니웨 사람들이 내가 외치면 돌았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리죠. 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를 갖다가 뒤집을 정도가 됐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요나는 이 재앙이 바람이 나 때문에 온 것인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넣어라 라고 하자 이제 선원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던져놓게 되죠. 네.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 요나는 고래 뱃속에 삼켜지는 바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런 징계를 당하면 사람은 아픔을 당합니다. 아파요. 그래서 욥기 33장 1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징계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시편 118편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때리기는 하나님께서 심하게 때려서 아팠어요. 근데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할 때마다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말해 자신이 원치 않는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또 원치 않는 재산의 손실을 입었거나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전쟁이나 강도를 당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른다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징계를 받을 때의 자세.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실증내지 말아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아이는 잘못했다고 순순히 매를 맞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매 맞는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때리냐 라고 반항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몇 대 맞고 말지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매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항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읽은 욥기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같은 죄 안 짓겠다라고 욥이 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바로 잡히고 바로 이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잡아주는 것에 실증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허리가 심하게 휘어진 사람이 허리를 바로 잡으려면 허리 보호대를 차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허리 보호대를 차면 어떻습니까? 활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리 보호대 차는 것을 싫어하여 자주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에 대해 실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 테니 내 배로 둬 그러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남편이 또한 아내가 상대편의 잘못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 테니 내 배로 둬 라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때 짜증내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 하나님 제발 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숫소와 같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숫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에게 멍에를 매면 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몸을 이리저리 틀며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이길까요? 멍에를 매게 하는 주인이 이길까요? 당연히 소의 주인이 이기죠. 왜 이길까요? 왜냐하면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야 쟁기를 달아서 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소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가 멍에에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멍에를 매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는 하나님이 이길까요? 아니면 바로 잡히지 않으려는 내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소의 주인이 이기듯이 하나님께서 이기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징계를 빨리 받아들여야 할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징계당할 때 실증 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 실증 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뒷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멸시하지 말고 또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징계가 심하면 아이가 풀이 죽어서 지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18편 18절,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했도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죽을 만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을 만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욥기 5장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때리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상처 입었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견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받을 때 이 욥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기 1, 2장에서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 역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2배 더 복을 받았다 라고 욥기 42장 10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사용하여 다윗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시고 또 실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징계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징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자신이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멸시하지 않고 징계에 대해서 실증내거나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인내하며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주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진짜 더 깊이 가까이 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